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776년 7월 4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1776년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 왕으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7월 4일을 그 4th of July 독립기념일로 나라가 기념하죠. 그럼 1945년 8월 15일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광복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절로 개념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에서 그 명절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또 땡스기빙,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런 원래 있던 명절을 제외하고 나라가 가장 크게 기념하는 그 명절이 바로 독립기념일이고 그리고 광복절이죠. 그만큼 기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정입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나라가 현재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마음껏 다닐 수도 없는 그리고 내가 벌었던 이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냈는데 지배하는 나라가 다 착취해 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독립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정말 진짜 우리가 다시 독립되어야 될 텐데 다시 광복이 와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배경입니다. 네.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거기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그 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안타깝게도 약 500년 이상, 600년 정도죠. 600년 정도 BC 586년부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요. 그다음 페르시아에 또 이렇게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이제 헬라가 와서 이 유대 이스라엘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에서 벗어나려나 했는데 정말 가장 역사상 강력했던 로마가 또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독립에 대한 그것은 뭐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6월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정말 그 독립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강해지는데요. 특별히 또 6월절이 어떤 명절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너는 반드시 이 명절은 지켜야 된다면서 세 가지 명절을 정해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7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세 개는 이거는 남자들 가운데 집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까지 와서 네가 어디 있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해야 돼 하는 것이 그 명절인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되면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도 다 몰려드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11장 1절부터 읽지 않습니까? 바로 앞장인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맨 앞장서서 가세요. 근데 뒤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감히 묻는 자도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명절에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은 거기 앞장서서 가십니다. 근데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웬일입니까? 이제 베다니, 벳박에 예루살렘 바로 앞에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마을입니다. 거기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호하기 시작하죠. 조금 우리 어떤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10장 32절에는 예수님 앞서가시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근데 왜 갑자기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을까? 요한복음이 이 간격을 공간을 메우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한은 7개만 딱 추려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길잖아요. 복음서 중에. 그런데도 기적은 7개만 기록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은 기적이란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기적들을 표적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죠.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가르치는 사인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그 7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 7번째가 어떤 기적 표적이냐면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무덤에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저 사람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7번째 그 표적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에 대해서 표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특별히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죠.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막 이기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어둠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당시 정말 종교로 무장되어 있던 자들, 여러분들 정말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다가 여러분 끝납니다.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네.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나의 변화가 없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종교로 무장됐던 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면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협력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그냥 읽고 지나가면, 쓱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서로 합하지 않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렇게 촛불과 태극기, 보수와 진보 같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같이 뜻을 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라는 공통의 적을 발견하고요,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날부터.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나사로가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 더 믿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발견하는 자는 즉시 끌고 오라는 그런 대제사장의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 명령이 있는 가운데 이제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이 명절에 예수가 올라올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을 유월절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3번 올라간 것을 봐서 적어도 3년은 계셨구나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11장 읽어볼까요?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마르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러한 분위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서가니까 제자들 말을 못하죠.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정말 왕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출교예요, 출교. 우리 미국 사람들 미국 국적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한국 국적을 박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유대인들은 출교당하면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따르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갑자기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유월절 올라갈 때 한 번도 안 그러셨거든요. 베다니 앞서의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나귀 새끼가 그것을 풀어서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향해서 그때부터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했던 그 대제사장들의 계략이 시작된 곳이 바로 그 베다니입니다. 근데 그 베다니에서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끌고 오라고 하세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 데려오라.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내게 데려오라. 사람들이 이 주인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뭐라면 어떡하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사람들이 물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마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니 그대로 됐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왔는데 그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십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겉옷을 끌고 그 길에다가 쫙 마치 유명한 연예인들이 들어올 때 레드 카펫을 깔듯이 쫙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에 보면 예후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진짜 왕이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대제사장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온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 나와가지고 이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그 행적을 우리 복음서들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일 방도를 찾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 지지하니까. 근데 그 지지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장면이겠죠. 사람들이 확 환호하는 거죠. 도대체 낙이 탄 것 때문에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해요. 이때보다도 6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왜냐하면 네 왕이 오는데 그 왕이 너를 구원하고 공의로 다스리며 그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인데 나귀 곧 나귀 새끼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네. 사실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이때 이 의미가 뭔지는 몰라요. 뒤에 합니다, 뒤에. 요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입니다. 예. 아마 이 말씀, 왕이다, 메시아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다 환영하면 로마는 진압군을 보내겠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며 다윗의 나라여.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로마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 히브리 단어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가 구원하소서, 나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합쳐서 우리는 호산나라고 부르죠. 그죠? 호산나. 자,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를 안 냅니다. 예. 야훼라는 말을 입으로 안 내요. 왜?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 불경한 우리들이 못 내기 때문에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주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오면은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그 자리에 주라는 말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 25절이 그대로, 예, 그 시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언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99%였을까요? 100%였을까요? 그 진정성이. 지금 600년 가까이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한 번 잠시 독립을 맛봤어요. 언제냐면은 BC 167년에 그 대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 가운데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어떤 걸 하냐면은 이 헬라에 너무나도 끔찍하게 여호와의 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가요, 예, 대주로 제사를 지내요. 그러자 이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헬라의 앞잡이였던 대제사장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요. 심지어 무력으로 한번 유대 정부를 세웁니다. 그때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는데 특별히 거기에 제우스의 피가 제우스를 위해서 대제의 피가 뿌려진 곳이잖아요. 자, 그것을 정화합니다. 성전을 수리해요. 그걸 요즘 우리 크리스마스 올 때 보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가운데 가끔씩 하누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게 성전을 수리했다는 수전절을 말합니다. 그게 빛의 절기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것도 지킵니다. 그때 한 3년 정도,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지만 가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도 상징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막 흔드는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이들이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간절함이 저는 100%였다고 믿습니다. 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유대인으로 있었으면 그렇게 간절히 외쳤겠죠.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 정말 이 로마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걷어가는 세금이요. 그리고 로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로마 밑에서 앞잡이하던 헤롯 가문이나 총독들은 더 걷어갔어요. 네. 근데 그에서 해방되기 위한 그러한 그들의 절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서 그렇게, 진짜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과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야기를 하죠. 저를. 이 제자들은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힘났겠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정말 나의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쫓아왔던 우리의 대장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레바이가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은 그때 어디 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마음은 뭐 진정성이 99였을까요? 100입니다. 100. 100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요, 제가 나의 진정성으로 믿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구원의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종료주일이죠, 오늘. 그죠? 예, 이 입성할 때 여호와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가장 많이 공격할 때가 뭐냐면
너 하나님 정말 그렇게 진실되게 사랑하는데 왜 너고 원하는 거 안 이루어 주시지? 너 하나님 안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너에게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네가 잘못했든지. 그게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격을 받을 때 우리 흔들리잖아요. 그죠? 막 흔들리죠. 왜? 그 구원이 그거라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구원 안 하시지?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냐? 근데 여러분, 그게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리고 그게 하나님밖에 못 하시는 그 일이라면요, 그때 또 흔들리잖아요. 예.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거기죠. 세상은요, 특별히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영적 권세들, 마귀들은요,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야, 너 지금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 상경 하나 못 바꾸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 맞아? 차라리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그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을 향한 그 절실함, 진정성 100%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만약에 그들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시라면, 구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때 진짜 능력을 발휘하셨겠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취하셨다면, 그 사람들의 그 소리에 취하셨다면, 그들이 마음 바뀔 때, 사실 정치인들이 사람 마음 떠나갈 때 못 견뎌하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잖아요. 눈먼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아무도 선택 못합니다. 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거, 그거하고 영원한 구원을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이 어떤 건지 영생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영생 대신에 지금 내 눈앞에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을 사는데 그 삶에 있어서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려면 100이면 100 이걸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 사람이 그거 못 한다니까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아무리 그 아이의 삶을 10년, 20년을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면 그 아이들이 오 하던가요? 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보다 꼭 해야 30년 앞서 있어요. 길어야 40년. 정말 늦둥이도 50년. 근데 아이들 보면 너무 한심하죠. 특별히 그 아이의 삶을 놓고 볼 때. 왜 이런 선택을 하지?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여러분들을 향한 시간표를 보시고 지금 이 현재를 보세요. 우리 그 영혼을 선택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생명을 대속제물로 받으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온 자들, 그 구원이 들어온 자들은 구원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 안에서 이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그전에 내가 매여 있어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니까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각가지 수치와
조롱을 겪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보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뭐 사람들이 환호에 막 들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 돌아섰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본문 가운데 복음이 있어요. 복음. 여러분 잘 그렇게 복음 하시는데 복음. 자꾸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인공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숨겨놓으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6월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남자들은 무조건 와야 되는 그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또 절기가 확장돼서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절기들은요, 다 이제 출애굽하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오르고 그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절기들을 주세요. 너희는 이거는 다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주신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 그 긴 장 가운데서 뭐만 이야기하냐면은 6월절 이야기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이집트 사람만 미워해서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전역에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겁니다. 초태생은요. 또 왜 하나님 하필이면 초태생일까? 구약에 보면 초태생이 다 대표하는 거예요. 예. 사실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면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누군가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태생만 죽는 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표현하십니다. 자, 6월절 밤입니다. 밤이 되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렇게 하는 대리하는 사자가 확 지나갈 때 이집트 전역에 처음 난 자식이든 남자든 처음 난 짐승이든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떤 집만 사나요? 어떤 집만요? 그 집에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만 살죠. 왜 삽니까? 그 죽어야 될 초태생 대신에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양이. 자, 이 6월절을 이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너는 이 명절을 너 영원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모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자, 11절, 12절, 11장, 12장, 13장에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3장에 가셔가지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자,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피 때문에 살았던 그 초태생들 다 내 거야. 그래서 너희는 초태생이 태어날 때마다 너는 그 양으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야 돼.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이거는 14장의 홍해를 건너거든요. 홍해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12, 1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내 아들,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뭐 할 것이다? 대속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필 나귀일까?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레위기에 가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십니다. 이거는 부정한 거야. 이거는 정한 거야. 사실 그 짐승들이 잘못해서 부정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지으시고 뭐 하셨다? 좋아하셨잖아요. 예.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곁들여 있는 거예요. 왜 근데 그들을 부정하다고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도 못하고요. 그 죽으면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만지면 그 부정이 전염돼요. 죄를 나타내죠. 정한 짐승들은 뭔지 아십니까? 먹을 수도 있고 제사의 제물로 쓸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요한복음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네. 자, 정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대신하여서 죽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타락, 이 죄라는 것이 정말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을 통하여서 나귀가 부정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함을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들은 나부정하다 합니다.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 대새김질 이렇게 안 하는 짐승이 있죠. 부정한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는 거 뭡니까? 소, 양, 염소, 집에서 키우는 것들, 그들은 다 제물이 되죠. 근데 나귀는 대새김질 안 하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근데 부정한 거 대속이 없으면 뭐 한다? 목이 꺾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속이 없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나귀 대신에 양이 죽죠. 나귀가 살아나죠. 오늘 6월절입니다. 6월절 지키러 가는데 한 번도 매지 않았던,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았던 양의 새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귀 새끼가 있죠. 매여 있습니다. 만약에 양의 대속이 없으면 그 나귀는 목이 꺾이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매여 있던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매여 있던 게 어떻게 풀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마가는 또 기록하잖아요. 사람들을 왜 데리고 가는데, 세상은 왜 그 나귀만 데리고 가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대로 풀려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복음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 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 환호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매여 있던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매여 있음을 풀어주시고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로 빚으시잖아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그 찬송을 누가 만들었더라고요. 참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곡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못 부르고요. 유튜브에도 저희 아내 같이 든 저희 아내가 무슨 노래 이래 이러는데 가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지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찬양 아시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는 분, 이 찬양이 있죠. 이 조준모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CCM 이렇게 작사 작곡가이기도 하지만 직업이 특이해요.
한국 포항의 한동대학교라고 있죠, 그죠? 한국 포항 한동대학교의 언어학과 교수님이세요. 예. 그분이 이 행복한 낙이라는 그 CCM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가사만.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인터넷에 가사만 검색하셔가지고 읽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낙이 조준모.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 가사가 고백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힘으로 절대 십자가 못 따라갑니다. 제자들 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그리고 아버지의 그 참으심,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가르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참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물방울이 하나 땅에 퉁 떨어지죠. 아버지의 눈물이죠. 끝까지 참으시는데 마지막 눈에 맺혀 있던 그 눈물이 퉁 떨어집니다. 그게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영혼 가운데 퉁 떨어진 자들은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그 행복한 낙이 매여 있던 저를 풀어주세요. 나의 욕심에서, 죄에서, 내 자신에게서 풀어주세요. 주님, 내 위에 오르세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아니라 주만 보게 되잖아요. 주님, 나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네. 그 사람들의 환호 다 뒤로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들아, 너의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을 절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너는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돼 하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대로 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뒤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 저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저의 매여 있던 거, 저의 불신, 교만, 게으름, 음란함, 정말 나밖에 몰랐던 거, 거기에서 나를 매여 있던 거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오늘 이 호산나를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산나. 네. 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 내용이 주님, 저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우리 주의 음성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네. 그 진정성 100%로 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발휘했던 그 100%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진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나 그 행복한 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 병원에서 예배 드리신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의 그 외침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그 외침이 아니라 주여 주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그 행복한 낙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진정한 호산나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주님께 열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